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시고 말씀은 할 것 없고 그냥 한 번씩 한번 웃어봅시다. 웃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각각 자기 웃는 의미가 다 있겠죠. 사람이 웃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웃으세요. 예. 조금 전에 자기들끼리는 웃으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볼 때 전부 다 표정을 안 짓겠습니다. 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니 내가 겁이 나서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이 질병들도 다 물리치고 가난도 다 물리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만은 이 제단에 가득해서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비밀들을 받게 될 걸 믿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뭘 하는 사람이다, 또 왜 왔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예수님이 가지가지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있으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이들 장난쳐더니 뻥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행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보내시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도움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육체가 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영은 바람같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부을 때 뭘 보고 한다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물체를 보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면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공간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눈을 패할 수가 없어.
성령의 눈을 감길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성령님이 날 보지 않을 거야. 깜깜하니까 내가 숨었어. 토굴에 들어갔으니까 모를 거야.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고 성령님과 같이 일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삼위는 하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기 사명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이 길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방향을 바꾸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죄된 방향에서 의된 방향으로, 사망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지옥의 방향에서 천국의 방향으로, 저주의 방향에서 축복의 방향으로, 질병의 방향에서 강건함의 방향으로 우리를 그래서 살려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와서 사명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셔서 지금 거기가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젠간 세월이 지나서 원로 목사님이나 함께 계시던 원로 사모님 같이 아니면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들 같이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불구덩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에 제재를 받습니다. 생각의 어떤 관념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받는 제재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영원히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3일만 돌아가셨어.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누가 왔구나,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구나, 내 옆에는 누가 앉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하나님도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뭘 하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뭘 하다가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 예수님한테 맡겨. 성령님한테 맡겨요. 맡길 때가 세 군데나 있어요. 맡길 때가 세 군데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물어보세요. 집사님, 어려울 때 누구한테 맡겨요? 대답을 하셔야지. 누구한테 맡겨요? 아니,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누구한테 맡겨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사실 저도 그 책임감을 느껴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시간에 제 자리가 기도 시간에 저기 앉아 김성환 집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가 제가 하루에 3번씩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거의 다 기도가 끝나갈 시간쯤 되면 한 분 한 분 나오세요.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로 나오셔서 옆에 앉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보면 집사님이 와서, 권사님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옆에 앉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줘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하는 나 자신은 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이분이 형편을 자기가 아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7, 80%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권속이니까. 한 식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 모를 거야 하지만은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전장로가 어제 저 인천 서울에 갔다 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말 안 해도, 자신은 보이지 않아도, 자신은 어떤 행동을 앞에서 취하지 않아도 우리 권속이니까, 식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알고, 생활의 느낌을 통해서도 알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기도해 주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안 받으면 곤란해요. 부담이 많이 돼요. 왜? 지금 이분이 이 문제를 안고 왔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해줄 수가 있느냐. 내가 해주겠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헛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들은 나와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 받아보면 그럼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뭐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와 닿는 게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부딪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뭘까 공중에다 대고 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할 일 없어 그분 손잡고 머리에 손 얹고 몸에다 손 대고 하늘에다 대고 뭘 외치겠어요? 찾아온 이분에 대해서 분명코 이분은 마음에 바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뭐요?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옆에 앉아서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모를 때는 한참 동안 앉아 있어. 그러면 온 거를 분명히 알면은 금방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위해서? 바라고 있다고. 바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과 소원을 내가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헛기도예요. 왜? 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왜 해주냐 이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보다도 기도해주는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뒷집의 주인을 만났어요. 박찬호 집사님하고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사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아, 교회에서 샀어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요? 주인인가 물어. 그래서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좀 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이 집을 사셨으니까 원래는 이 땅이 당신 땅이잖아요. 당신 바깥 양반 남편을 이 땅을 처음 샀을 때 나하고 대화를 하신 분이고 한국중공업에 다니신 분이고 이 땅을 나한테 팔라고 와서 나하고 상의를 했던 분이신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 그래서 아는 방법이 다 있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른 말 아니고.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뭔데요? 댁에서 바로 가까운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당신이 무슨 장사를 하셨잖아요. 식당을. 또 누구랑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갈수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나를 다 확실히 알고 있지? 그러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다 안다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당신 서울대 나왔잖아요. 당신 고시를 몇 분 만에 붙었잖아요. 김건희가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해준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지금도 쫓아 내려가서 내가 한 사람, 저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붙잡고 내가 막 기도를 해주고 세워가지고 간정시키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지. 내 욕심이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하시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로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들이 성경을 쓴 걸 보면 예수를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막 불나듯이 버뜩버뜩 해가지고 뭐 금방 안 된다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오늘 누구를 만나?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촉감은 없고 이렇게 건접은 아니지만은 내 속에 이제 뒤에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코 오늘 15장을 통해 가지고 나는 무엇이라고? 나는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듣고 있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역사는 어떠냐? 하나님은 농부라 모든 것을 다 가꾸시는 분이에요.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뿌리로부터 원줄기예요. 우리는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니까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올려서 그 가지가지마다 골고루 보내는 것이 뿌리의 사명이요, 원둥치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는 지금 어떻게 해라, 누구에는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실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또 지시하셔? 성령님에게 전부 다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 동안에 기도를 해줬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이제는 점점 생각할 때 내일에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 그 생각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끝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지나간 날에 대한 세월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사람도 고려병원에서 딸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요 가음정에서 개척했을 때에 그 지하에 있을 때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왔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눈을 떴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기도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는 농부요, 자기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느냐 이게. 일반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포도나무예요. 전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야기.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구약을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뭘로 상징하셨느냐? 포도나무로 상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애굽에서 노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모세를 통해 건져서 이걸 포도나무로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이식을 해요? 어느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 갖다 이식을 해요. 애굽에다 둬봐야 이거 덜 포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준 이 까닭이 뭐예요? 그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소대가리 신을 섬기느라고 자기들도 은연중에 거기 빠져 있었어. 이제는 소대가리 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여호와 외에 다른 모습을 만들면 안 돼. 여호와의 날을 귀중히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가서 이식을 해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백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2장이에요. 구약성경 1052쪽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예레미야 2장 다 찾았으면 아멘? 21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만 우선 읽을게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아멘. 내가 너를 순전한 무슨 종자?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어떻게 심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 뽑아 올려가지고 참 종자, 참 귀한 종자, 정말 좋은 것으로 심었더니 그 다음에 내게 대하여 어떤 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예. 이 말 이해가 되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앞뒤를 전부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쉽게 다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다고? 계명을 주셨어. 그래서 계명대로 지키면 참 포도나무가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오는 동안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 하나님은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늘 안에 살면서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 네. 오늘 여러분이요. 이방 포도나무 그 다음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참 포도나무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슨 포도나무라고? 그냥 포도나무. 그러면 예레미야 21장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무슨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 주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에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게 함이 아니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아멘. 오늘 이 얘기의 말씀은 믿는다,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스라엘의 그거를 이야기할 때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는데 이것이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무슨 나무가 돼요? 참감람나무가 돼요. 근데 돌감람나무에다 접 붙여 안 붙여요? 안 붙이는데 그렇게 접이 붙여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하여 새롭게 된 사람인데 새롭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새로운 사람이 원점이 돼버려가지고 그만 돌감람나무가 다시 돼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하시어서
정말로 참감람나무를 가나안에다 심으려고 옮겼는데 이방나무가 돼버렸고, 지금은 돌감나무 같은 우리를 정말 참감람나무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 욕심대로 하느라고 믿음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너무 시간을 나무의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자,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물어, 시작. 물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에서 뭘 맺어?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과실을 맺는데 이제 이 과실을 맺게 해서 그 참감람로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이 참감람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어디에 시험을 받든 유혹을 받든 미혹을 받아서 예수 편에 섰던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가 된다고? 그냥 돌감람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되고 말아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시작. 아멘. 자, 포도나무가 이 예수님의 그 접붙임을 받았을 때는 좋은 과일을 많이 맺어요. 많이 맺어. 그런데 혹시 거기서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떠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아까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나타난 같이 저들이 하나님을 잘 계명대로 잘 섬겼을 때는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돌감람나무 같이 그냥 일반 이방 포도나무가 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어떻게 맺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떠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계획이 아무리 많고 선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강원 목사님은 참 애국자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다 이북같이 공산당으로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는 하나가 하나 있는데 왜 안 넘어가고 있느냐 지금.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자기들이 공산당 주사파 세력대로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느냐 이거. 자, 정보, 국방, 교육,
다 전부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 한 40년 동안에. 그런데 안 넘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대요. 뭐 있어요? 교회. 오늘 교회밖에. 일제 36년 동안에도 이제 36년 동안에 일본에 다 넘어갔을 때에 끝까지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지켰던 곳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순교자의 피를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 지금도 여러분이요,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거기 와서 기도했던 3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이요,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 꼭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 아무거나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래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2000년 예수님 다녀가신 다음에 2000여 년이 흘러도 이 성경은 1.1핵도 변하지 않아. 이 말씀대로 사는 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라들은 건재하지만은 이게 없으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나나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더 안 받아도 될 것만 같은데. 왜냐? 내가 어릴 때나 내가 전도사로 마산 봉함에서 교회할 때 내 아내를 정말 결혼해가지고 와서 신혼살림을 살고 그 다음에 영희 낳고 미나 놓고 아이들 놓고 생각하면 그때다 비하면 지금은요 대통령도 안 부럽습니다. 예. 뭐 서울에 무슨 집 아파트 몇 층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당시에는 그냥 손만 모으면 하나님 쌀 좀 주세요. 교통비 좀 주세요.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예쁜 딸 미나가 폐병이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땐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도 감사하고 미나도 감사하고 집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참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아픈 사람 없으면 내가 기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를 기도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은혜가 돼. 싫다, 나쁘다, 어쨌다 그런 마음을 요만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무슨 나무로 만드시려고? 참 포도나무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필리핀에 갔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시고 다시는 이런 포도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독약 섞인 포도가 또 포도가 있는가 싶어서 한참 읽었어요. 읽어보니까요. 지금까지 이것만 먹었거든. 큰일 났다. 내용 중심이 핵심이 뭐냐? 씨 없는 포도는 먹지 마세요. 지금 포도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포도는 돈을 조금 벌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교체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씨 없는 포도를 하는 거예요. 씨 없는 포도를. 그게 또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기 좋으니까. 골라서 뱉어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씨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씨를 어릴 적부터 하나씩 뽑아낼까요? 읽어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씨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독한 약을 쳐. 한두 번 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뿌리로부터 열매 이르기까지, 잎사귀까지 전부 약을 치는데 그 약을 쳐야만이 씨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게 뭐 나라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치겠지요. 나라에서 반대하면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도 씨가 없는 포도를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포도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영양분이 거기서 절반 이상 빠져버린대요.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부터 무슨 포도만 드셔요? 씨 있는 포도만 드시는데 씨 있는 포도가 이젠 더 비싸요. 씨 있는 포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누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너희가 시작. 아멘. 이 참 포도나무가 되면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으셔야죠. 자,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을 때에?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또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뭐가 있기를?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 따라서 하지.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뭘 구하라고? 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한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수확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야, 서로 쳐다봅시다. 쳐다보고.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네. 이제 집사님이 원하는 건 다 됐네.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집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래 해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뭐 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날마다 축복받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생기게 해주시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직장에 나가서 또 모든 삶 속에서 이제부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평안이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불편한 모든 일들, 몸에 들머지고 있는 질병들, 아버지 내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고생합니다. 주님 도와주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떼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물러쳐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어서 강건함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참포도나무들 어디에 있든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려 참 포도나무가 된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해외나 객지나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